구약 성경의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5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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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모든 말과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5절에 근거해서 깨어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 주일은 마태해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이것은 어촌의 어민들, 어부들이 달력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물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것은 농민들의 농사력입니다. 농사력에는 언제 씨 뿌리고 무슨 씨 뿌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농사에 대한 지침서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삿짐 센터에 가보면은 이사력이 있습니다. 언제 이사하기 좋은 날이 되어서 좋은 날, 굳은 날이 있는데 그것을 달력에 표시해놓은 이삿짐 센터에 이사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이제 11월 29일이죠. 내일로 이제 30일까지 끝나면 12월 달에 들었습니다. 그럼 12월 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25일이죠. 25일. 달력에 25일 큰 글씨로 되어 있죠. 성탄절입니다.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전쟁하다가도 성탄절 되면은 다 휴전을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앞두고서 이제 25일에다가 오늘하고 내일까지 합치면은 27일 동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대림절입니다. 어드벤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랏빛 초에다가 첫째 초를 밝히고 예배를 드립니다. 깨어 있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만삭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요셉은 걸으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고 있죠. 베들레헴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제 기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 보랏빛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사순절 때도 이 촛불을 이런 색깔이죠. 이 보라색의 교회의 색깔은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리스도 중심인 1년 360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 기억해야 되는데, 대림절이 되면 우리가 여기 촛불을 하나, 자주색 촛불 하나를, 보라색 촛불 하나를 켜놨죠. 대림절 화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나무 십자가에다가 화환을 이 상록수 잎을 쭉 들어서 원형을 만듭니다. 주님의 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원으로 화환을 만들고, 그리고 초를 꽂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이렇게 첫째 주일에는 이 보라색 초에다가 하나를 밝힙니다. 소망, 호프를 이제 기다림이 이번 주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둘째 주일에는 둘째 초에다가 이렇게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평화의 초입니다. 피스. 그 세 번째 주일에는 이 색깔이 조금 틀리죠. 붉은빛이 나는 핑크색 초에다가 기쁨의 초를 밝힙니다. 조이,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는 또 다시 보라색 초에다가 불을 밝히는데, 이것은 사랑, 러브를 뜻합니다. 그리고 25일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에는 가운데 흰 초에다가 촛불을 밝힙니다. 구원을 셀베이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호프, 피스, 조이, 러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다림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를 보면은 주 64년에 네로의 그 미치광이 짓을 하는 네로가 됐죠. 아주 마치 이 트럼프가 그냥 개짜 통치를 했는데, 네로는 거기다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막 광란적입니다. 로마에다가 이 사람이 네로예요.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는데 엄마가 너무 자기의 결혼을 반대하고 막 그러니 미쳐버렸어요.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항의하니까 내가 왜 로마에다가 불을 지게 했느냐, 이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소행이다. 뒤집어 씌웠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많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마라나타, 주님이 바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셔서 불쌍한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인사였어요. 그리고 사자를 풀어놔서 이 기독교인들을 부르주기 합니다. 이 시련 속에서 죽어가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이 네로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가 나왔는데, 이 사람도 그냥 너무 핍박을 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로마 근교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어요. 시체를 매장하는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죠. 거기에 기거하고 거기서 숨어 살게 됐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지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하에서 공동묘지에 숨어 사는 이 크리스찬들이 역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당시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주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온다. 재림 때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주님이 오실 날로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 화가를 보세요. 캠퍼스를 놓고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만약에 음악가가 그 사실을 목도했다고 그러면 음악을 금방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시인이라고 그러면 시인은 펜을 꺼내가지고서는 즉석에서 그 시간의 감흥을 한 몇 줄의 시로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저마다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한국 현대 그룹을 만드는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저 함흥에 가난한 집안에서 농촌 아이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때도 졸업 못했는데 학교를 한번 갔다 왔는데 암탉이 알을 낳았어요. 교란을 낳았는데 달걀을 낳았죠. 근데 지가 한 마리가 찍찍찍 하고 나오더니 다른 쥐를 부릅니다. 찍찍찍 빨리 와봐. 그래서 다른 쥐가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말이야 굉장한 큰 우리 먹을 거리가 있는데 이 교란을 말이야 내가 이렇게 품에 안고 두 발로 꼭 안고서 네 발로 안고 움직이지 못하고 뒤로 벌렁 넘어질 테니까 너는 내 꼬리를 물고 우리의 아지트 지구멍 속으로 들어가. 그래 알았어 찍찍찍찍 하고서는 한 놈은 교란을 안고서 그냥 벌렁 넘어지고 그리고 다른 놈은 이제 꼬리를 잡고서 지구멍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주영 씨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 5학년 때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혼자는 못해도 협력하면 동지와 협력하면 큰 뜻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깨우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의 중고등학교도 나오죠. 대학도 나온 적이 없지만 경영하는 데 아주 기재가 되었어요.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게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면 참 우리의 인생 생활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요즘에 추운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추울 때 옷도 입은 것도 많지 않을 때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햇빛을 돋보기에다 모아서 까만 천에다 놓으면 불이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불이 붙어 타오릅니다. 이런 것처럼 돋보기에다가 빛을 모으면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마음도 집중하면 우리의 눈동자가 이제 흐트러졌던 것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큰 생활의 진보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큰일이 생깁니다. 이 아기를 잃어버린 잃어버린 아기를 내가 여러 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 엄마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가 조금 방심하다 보면은 아기를 잃어버려요. 그냥 우는 애를 달래면서 잠깐 여기 있어. 엄마가 너를 찾으러 올 거야. 애를 이렇게 데리고 달래면서 옛날 얘기도 해주면서 이제 있으면은 엄마가 그냥 와서 애를 아이고 너 이렇게 나를 속썩이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반갑게 데리고 가고 나보고 고맙다서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애를 찾아주면은 그냥 애를 안고서 가버립니다. 조금 방심하다가 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견디면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인사가 아람어로다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대로 우리가 쓰는데 이거 본래 쓰려고 마란아타라고 써야 됩니다. 마란, 이거 아람어인데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람어가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마란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 주여 마란.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그 아타는 컴, 오신다.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불쌍한 저희들 국률이 여겨서 건져주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히브리인들이 이 아람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기원전 500년경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그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모국어 있는 히브리어는 잃어버렸어요. 그 아람어가 히브리인들의 언어가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한 3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아람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히브리어는 잃어버리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만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알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람어. 마란 아타, 주님께서 오신다 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이걸 옮겨 쓴다 그러면 이제 마라나타가 되는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었고, 그런데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는 틀리다. 거의 그냥 우리 서울 말투가 있고 저 경상도 말투가 있고 제주도 말투, 함경도 말투가 좀 조금씩 다르듯이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네로의 박해,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에게 찢겨지고 너무 심하니까 카타콤에 가서 숨어 살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라고 사면서 그들은 시련을 견뎌왔고, 이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배경이고, 당시에 신약 성경이 이제 편집되어지고 그랬던 배경입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은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면서 시련을 견뎌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시작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요. 이렇게 그 당시에 마라나타가 아주 절실한 절규의 노래였습니다. 인사말이었고.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아버지만 아신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읽어보겠어요.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점을 잘 쳐서 그런지 자꾸 그 때에 그 날짜를 자꾸 알려고 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마다 그냥 예언을 해도 다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이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허무맹랑한 짓이고 어떤 용한 무당도 맞히지 못했어요. 크리스천들도 예언자들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계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알려주면서 먼 길을 떠난 주인이 이 종들에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깨워서 기다리라 하고 말한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초기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년 말까지는 오시겠지. 그런 그냥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오신다니까 이렇게 재림이 자꾸 파루시아 지연이 되는데,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기다려봤자 예수님 내가 50년 동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 그럼 낙심해야 되는가?
이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 길을 떠난 주인이 철전을 하루를 철전같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우리가 그래서 늘 방심치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12 형제 가운데 가장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이 색동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깊은 물 없는 우물 속에 이제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마침 대상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형들이 야, 저놈을 갖다 끄집어내서 돈 받고 팔자. 그래서 10냥 바꿔서 이 아이를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팔려가면서도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울고 그러지만 형들이 돈만 받고서는 약 올리면서 살려주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잘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종들도 있었을 텐데 하지 않는 그냥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성실하게 잘하니까 주인에게 신용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집안의 모든 열쇠꾸러미를 다 맡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아서 또 누명을 받고서 그리고 감옥에 같이 됐지만 감옥에서도 역시 그냥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다 맡아서 도맡아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 상담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감옥의 총무가 또 되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시간이 차니까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큰 부를 모으게 되고 명예를 모으게 되죠. 이런 정도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남들이 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더럽고 힘들고 위험스러운 일들을 할 때 이거 이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점점 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첫째 우리는 이 재림이 지연되는 속에서 기도원의 수도사를 같이 사는 방법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러 갔어요. 거기 갔더니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 이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저 상주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8개월 동안을 KBS의 PD 두 사람이 들어가 사진작가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너희들 왜 여기를 취재하려고 그러냐? 너희도 세례 받았느냐? 우리 세례 받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 됐다.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8개월 동안 거기서 그냥 같이 그냥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그냥 하루에 한 끼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취재를 해라. 그래서 그 있는 대로 그냥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작년 크리스마스 때 3부작으로 보냈는데 방영을 한 것이 큰 효과를 얻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카르투시오 아시아에서 유일한 한국의 상주 기도원에서 이렇게 수도사들이 수도복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모토는 뭐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이 수도원의 모토입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취재했는데 8개월 동안이나 살아가면서 취재한 겁니다. 매일 3번의 미사를 드리고 특히 자정 미사일 때는 자정부터 2시간 동안 그냥 개인 침묵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장이 묻더래요.
너희들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대한 침묵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카르투시오 수도원에 너무 잘못되게 왜곡되게 그게 영화가 보도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좀 있는 그대로를 묘사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이 카르투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카르투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시자를 원래가 이게 알프스 계곡에 있는 사르투리우스론가 그렇게 발음이 이제 시자를 이 프랑스어로는 C로 S자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발음이 이제 잘못된 건데 라틴어로 이제 세계의 카르투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된 겁니다. 세상에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도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단절된 봉쇄라는 말을 쓰잖아요. 봉쇄된 스스로가 봉쇄된 게 뭐 감옥도 있고 정신 요양원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서 단절해서 오직 주님만을 앙무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이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조그만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동도 해야 되고 여기는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가지고 뭐 전화도 없고 편지도 오고 갈 수도 없고 오직 원장이 이제 허락할 때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경상북도 상주시에 한 산골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에 수도원이 봉쇄 수도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봉쇄 수도사는 6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2명 있고 프랑스인, 스페인, 또 독일인, 크로아티아인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서 6명이 있고 또 평수사가 일반 평신도 수사가 있어요. 5명이 있는데 한국인이 3명, 독일인이 1명, 스페인인이 1명 이렇게 5명의 평신도 수사가 평수사가 있습니다. 이 평수사는 몇 년 동안 그렇게 거기서 수생활 하다가 그냥 못 있겠다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보내서 그래서 그래 그 봉쇄 수도원의 생활이 정말 진정한 행복한 것이야 하는 사람들만 다시 이제 오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봉쇄 수소로 서약을 하고 평생 거기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봉쇄 수도사입니다. 이 봉쇄 수도사들은 이제 이렇게 아주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좀 1년에 이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평수사들은 요리를 하고 빨래도 하고 수리하고 물품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수사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도 합니다. 밭에 나가서 밭을 일궈서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배추, 양배추 같은 것도 심고 그래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에 따라서 어떤 사람 이제 그 묵주 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수입을 거기서 생산되지 않은 쌀 같은 거 사야 되니까 자기 기술대로 이렇게 기술을 발휘해서 노동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식사합니다. 쌀밥하고 그리고 물만 줘요. 이 2가지가 어떤 양식도 국도 없고 깨끗한 물하고 그리고 한 그릇 밥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 식사를 독방에다가 전부 배식을 해줘요. 그런 것을 나누어서 3끼를 먹어도 되고 하루에 한 끼를 그냥 먹어도 되고 이 독방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감금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이렇게 그 미사를 본 다음에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에 1시간이 있습니다. 2씩 짝지어서 침묵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계곡을 산책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말하는 시간은 하루에 이제 3번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찬양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는 같이 식사를 공동 식사하는데
침묵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하고 그때 이제 조금 대화할 수가 있어요. 식사 마치고서 리크레이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리크레이션이라는 게 뭐 오락하고 막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대화를 외국인들과 같이 섞어 사는데 한국어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침묵에는 그냥 1000년 만에 공개되는 수도원의 그 위대한 침묵만을 엄중하고 막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봉쇄 집단으로 생각하는 게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고, 요 KBS 촬영한 이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 얘기는 굉장히 명랑하고 평온이 있고 아주 밝은 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이 자주색 로브를 입은 수도복을 입은 이 사람은 독일에서 온 수사고, 이 원장은 아마 프랑스인 원장의 모양인데 한국어를 씁니다. 전부 아주 서투른 한국어로 수도 생활에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더듬더듬 물어봐요. 독일에서 온 사람이 모기인데 독일 모기는 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걸어다닐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데 한국 모기 똑똑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국 모기 똑똑해서 한번 물면 그냥 따끔따끔해 하기 때문에 아주 수도 생활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 모기 너무 똑똑하다. 한국 모기 똑똑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수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수도 생활하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수도 생활, 임시 평신도 수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돕다가 힘들면 다시 또 찾아올 수사 같아요. 또 가족들과 1년에 한 번 접견도 있어요. 그럼 가족들이 전부 이제 차를 자가용 타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근데 수사는 평신도 수사일지라도 같이 이제 그 사람을 가족하고 식사 못해요. 자기 독방에 와서 배식하는 그 쌀과 하고 물하고만 먹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양이 지탱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그러면서 다른 영양도 섭취하지만 일제 육식을 못하고 그렇게 가족과 식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명랑하게 가족들하고 대화합니다. 이 집안이 캐톨릭 집안이어서 이 수사의 집안이 할머니 나 저분 그 고상을 가리키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깎아대면서 웃으면서 네가 무슨 장가를 드느냐고, 나 저분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 누나인데 이 누나도 이제 수녀인데 이 집안의 전체가 그냥 이렇게 수사로서 받쳐진 것 같아요. 동생의 이름도 안 부르고 수사님께서도 제복을 입고 주님께 바쳐졌듯이 나도 주님께 바쳐져서 작은 수녀원